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설립 18주년입니다. 오늘이 18주년 생일날인데 주보에도 없고 프랭카드도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오늘이 생일은 분명해요. 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든든히 세우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때 맞춰서 직분자 선거를 잘 마치게 하셨어요.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장로님 투표를 보시면 주님이 하신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세 번째 되신 분이 박 집사님인데 몇 표를 득표하는지 아세요? 302표. 근데 당선 득표수는 298표. 4표로 된 거예요. 4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됐었으면 참 어려웠겠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제가 다 맡기기 때문에 국장님 되면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굵게 열심히 하고 또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한 기수에 2명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3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4표 안 찍었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울 뻔했어요. 4표를 여러분이 찍어주셔서 된 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받은 것처럼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토요일날 순장 지역장 리프레시 데이, 영어를 썼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순장님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성도들을 일일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섬겨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위로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좋은 날씨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고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갔거든요.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직도 셀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셀에 참여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참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멘탈에다가 우리 이제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휘자가 새로 오신 게 아니라 오늘만 오셨어요. 우리 저희 지휘자님이 오실 때마다 찬양소리 들어보면 소리가 다른 걸 느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특별히 설립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 사정이 있어서 대신 오셨지만 그것도 은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월요일 날 꿈을 꿨는데 공을 찼어요. 근데 벽을 찬 거 있죠. 엄지가 멍이 들어서 이 꿈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올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금요일 허리가 약간 좀 뻐근해서 알았어요, 주님이 했어요. 제가 꼭 때만 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목요일날 2번의 애프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수요일날 하늘소리 찬양단 찬양을 하는데 그 곡들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곡들이었어요. 제가 신청한 곡이 아닌데 하나같이 그런 곡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18년 동안 달려오신 모든 분들, 또 새롭게 합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우리 설립 18주년에 꼭 맞는 본문과 제목을 주셨어요. 아직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용사가 아니고 그냥 300명입니다. 실제로 이 300용사는 역사상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300용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거는 300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건데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죠. 기원전 480년 7월에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그런 작은 이런 소도시 국가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300명 용사들이 협곡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때 묘사한 걸 보면 화살을 얼마나 썼으면 하늘이 가려졌다. 그 정도로 화살을 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절대 승산이 없는 전쟁인지 알지만 시간을 지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고 결국 이들이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때부터 급격히 약화됐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정복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진짜 용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300이라는 용사, 기드온의 300군사는 용사가 아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사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암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굴짜기에 있었더라. 그냥 양쪽에 진 쳤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하룻샘이에요. 하룻샘을 뭐라 보면 떨리는 샘, 떠는 샘. 그런데 3절을 보시면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떤다 할 때 두려워 떠는다는 단어와 하루지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였지만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기드온도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야, 두려워한 사람 보내라.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22,000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리고 다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300명을 남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 줄이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3번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13만 4천이 저쪽은 그러니까 32,000도 작죠. 4대 1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야 두려운 사람 보내. 그래서 22,000명이 갔어요. 그러면 남은 10,000명이니까 13만 4천 대 만하면 13대 1이에요. 점점 늘어도 부족한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450대 1.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면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왜 하나님이 줄이라고 했냐면 인원이 많으면 적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고 백성을 불렀는데 많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승리를 안 주겠다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이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경상하다 보면 시편 말씀 중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의 이름을 의지하나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란 단어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 자랑 얼마나 많이 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응?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이 32,000을 데리고 승리하면 자기들이 했다 그럴까 봐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300명이지만 용기가 있어서 이 용기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사람이 높아집니까? 하나님 높아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직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통해 구원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했어요.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약하고 우습게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한 것을 계속해서 야, 구원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강함이 아니야. 약함으로, 보잘것없음으로 내가 하는 거야. 계속 알려주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딱 보여주고 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원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먼저 4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많은 숫자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많아야 돼. 커야 돼. 그래야 이겨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렇게 말하면 강해져야지 높아져야지 하고 몇 사람은 좋죠. 대다수의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성공하다.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 대부분은 실패한 교회가 되잖아요. 미래 자립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 다 실패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인기 있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능력 있냐? 그래서 기도도 다 세게 해달라고 그래. 높아지게 해달라. 1등에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오히려 꼴등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많아야 커야 많이 배워야 돈을 많이 가져야 가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하면 교회 와도 더 힘든 거잖아요. 차라리 집에 있으면 비교 대상이나 없죠. 교회 와갖고 다른 사람 못 만나서 만나니까 더 비교를 많이 해서 더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계속해서 막 쪼잖아요. 저 집 남편은 그런데 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커져야 능력이 있어야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숫자를 줄이는 이유는 전쟁에 이긴 후에 우리 힘으로 적을 물리쳤다라고 자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우리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18주년이거든요. 제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분리개척 18년 전에 했을 때 제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1번이었어요. 제가 목사 서열 1번.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안산동석에 분리개척이라는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분리개척 비전이 생겼고
때 맞춰서 지금 현재 새로운 예배당에 땅이 생긴 거예요. 아시죠? 광림교회가 시하고 얘기해서 3,400평을 따낸 거예요. 그 당시 안산의 종교부지는 최고 크게 2,000평. 그래서 안산동산교회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새로 짓는 일이 없다. 2,000평 저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건축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광림교회가 시랑 얘기해서 작전을 짜서 다 해서 3,400평을 받아놨어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서 한 교회 그냥 줄 수 없다. 복수로 들어와서 추첨해야 된다. 그래서 광림교회랑 안산동산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제비뽑기하러 간 거예요. 안산 광림교회 장로님이 뽑았어요. 무슨 마음인지 내려놨어. 그리고 다른 걸 뽑았어. 안산동산. 그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들이고 기도하고 막 땅 밟게 하고 그랬는데 이 갑자기 동산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건물을 져야 되는데 새 건물을 지면 새로운 예배당, 학교 예배당, 고잔동 예배당 세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해봤거든요. 시와 학교, 고잔동 해봤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팔까 선교관을 쓸까 하다가 이걸 분립개척으로 하자. 그때 마침 제가 1번이기 때문에 김인주 목사님 표현대로 못생긴 나무가 동산을 지키다가 제가 그 말 알죠 여러분? 잘생긴 나무 막 빨리 팔려나가고 못생긴 나무가 동산을 지킨다고. 제가 그때까지 13년째 있다가 근데 물론 그때는 13년이 아니었죠. 한 10년째 그랬죠. 10년째 해서 이제 고잔동에서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해서 성도들을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선택받은 건 은혜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300명이 선택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10,000명 중에 300명을 남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전을 짜시는데 야, 물 먹여. 아마 그랬겠죠. 야,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물 먹을 귀 없을 것이다. 마음껏 마셔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내려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고 9,700명은 입을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입을 손을 떠가는 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사두 경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적은 숫자를 고르려고 그냥 일단 가서 물 먹여봐라.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시켜서 물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입 받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다. 누굴 뽑았을까요? 입 받고 마시는 사람을 뽑았겠죠. 왜? 하나님 줄이는 게 목적이지 용감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막 목사는 누굴 좋아하나 막 안 좋아해요. 똑같아요. 제발 스스로 주눅 들지 마세요. 난 늙어서 싫어하겠지? 안 좋아.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00명 실력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세 분을 소개할 텐데 저의 그런 신학을 발전하는데 영향을 준 세 분이에요. 먼저 우리 6번 한번 보시면요. 이 김세현 교수님 이런 분이 했어요. 남다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다름과 특출함이 존경받는 사회는 야구 강식의 사회요. 만민이 만민의 늑대가 되고 많은 사회입니다. 모두가 사냥총을 들고 옆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사냥감만 찾는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다름과 특출함을 존경받는 사회, 진화론이죠.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래서 진화론이 뭐예요? 센 놈, 이 세상에 잘 적응한 놈만 살아남는다. 반대는 뭐예요? 창조론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비교하지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보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남편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남편을 바꿔놓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바꿔요.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애 꼴뚜가면 꼴뚜가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1등 만들려고 애 죽이지 마세요. 매일 비교해서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약함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간질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누워서 거품을 막 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누가 봐도 방해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막 강해져서 높아져서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함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자랑할 말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때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두고 자랑거리 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다가 얘는 안 되겠다. 예? 적은 것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충성해서 다 영광을 주 앞에 돌려야 되는데 적은 거 했더니 뭐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 2절. 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2절까지.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전 시대는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정착 시대이기 때문에 몰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가 해야 이기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건강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애가 잘 나갈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애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처럼 보이고 삼수 사수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32,300을 쪘다는 건 몇 프로예요? 1%. 정확히 320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숫자가 이긴 게 아니다. 심지어 300명이 어떻게 싸웠어요? 무기 들고 한 게 아니에요. 횃불 들고 항아리 가렸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 불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300명이 불어봐야 여러분 13만 5천인데 소리나 들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지네끼리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네끼리. 여기 보니까 교대할 때잖아요. 눈이 멀어갖고 자기네 편이 교대하러 오는데 적인 줄 알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다 죽인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군대에 가서 하여튼 이분 설교 테이프를 다 듣고 책을 읽었어요. 요새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꽂혀갖고 맨날 이분 일만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과 사사기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꾸 우리가 아는 간단한 해법,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답을 어려다 보니 너무 쉽게 읽는 것입니다. 어림도 어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심조심 따라가야 합니다. 이분 톤이 이래요. 어림도 없다. 제가 군대에서 책과 테이프를 보면서 사사기의 진짜를 배웠어요. 우린 계속 사사기의 사사들을 영웅화 만들지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했는데, 아니 너무 까는 바람에 본인은 그게 사명이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였죠. 왜? 그걸 무너뜨려 놔야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되면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복음 얘기해도 내 열심, 내 능력, 내가 하는 거야. 과거 자랑하고 지금도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니는 왜 안 하니? 넌 왜 안 하니? 넌 왜 열심을 안 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막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능력을 초월해서, 첫 번째 되잖아요. 초월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를 쓰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선배들 사실 동산교회 충성 진짜 했어요. 그들이 그 부흥하는데 엄청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제가 이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말은 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으로 보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부서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더 열심히 더 크게 일하시죠. 우리 교회 주차장 없어요. 주차장이 본고 2대 세우니까 끝이잖아요. 다른 데서 말하면 불가능한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없으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하신다. 믿습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부족해 보이면 기대하세요. 면박 주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성적이 안 오를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에서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 한번 볼까요? 8번을 보시면, 제가 이 김세윤, 박영선, 팀 켈러 세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자랑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라. 우리 자신을 구조하거나 해방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이다.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목사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무슨 구원이, 내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게 그게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구원자다. 사역이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 경력이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면 끝이야. 그 팀켈러 목사님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칭찬은 향수와 같다. 뭐예요? 향수는 코로 맡기만 해야지 삼키는 순간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칭찬은 귀로 듣고 흘려보내야지 그걸 꿀꺽 삼키는 순간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 없는 세상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얼마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애프터 모임만 5번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집회 끝나고 애프터 모임 할 때 가면 행복해. 왜?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주님이 역시 일하셨구나. 다음에 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죠. 제가 생생을 20년 넘게 섬긴다니까요. 무지 힘든 작업이에요. 왜 또 하냐면 그 섬기고 나서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중독이라 그래요.
좋은 것에 중독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모세 얘기를 한번 할까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죠?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왜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불렀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꺼지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불이 붙었다 금방 훅 꺼져요. 그 나무가 불의 원인이면 금방 꺼지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불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나 죽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 그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80세 부름받아서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강건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기드온도 6장에 보면 제단에다 재물을 얹어놨어요. 지팡이로 가리켰어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지팡이를 가리키면 지팡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어요. 우린 보통 지팡이에 집중해요. 우린 다 지팡이 같은 존재잖아요. 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리켰는데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 때 누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 내렸잖아요. 모세도 불, 기드온도 불, 엘리야도 불. 그리고 보면 불은 주님이 내리신 거지 우리가 열내서 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행사를 잘해서 은혜 끼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초월이 어디까지 나타나나 한번 볼까요? 6.1 전쟁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중동군 연합과 싸울 때 3차 중동 전쟁 때 한 병사가 부대를 잃어버렸어. 나호병이 된 거죠. 찾지 못해서 혼자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를 항복시켰어요. 항복시킨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집트 군대를 만나는데 그들이 먼저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뭣도 모르고 수천 명을 데리고 부대로 갔어요. 마지막에 신문을 한 거야.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군의 장교를 신문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 뒤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가 하신 걸까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암에 걸려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다. 안 낫게 하시면 안 낫게 하시는 대로 일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잖아요. 우리 자녀가 꼭 1등해야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꼴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는 재수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 들었죠? 예? 제가 재수 안 했으면 김광철 목사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럼 안산동산교회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불리케척 그림자도 못 봤을 거예요. 재수했기 때문에 제 명지 1년 후배를 만났고 그래서 나를 추천해서 안산동산교회 왔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재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삼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수하고 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와 좌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떠한 상황 조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남편을 볼 때 실망하지 않아요. 아내 볼 때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들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시면 다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앞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18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마다 하죠. 우리 교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